1월 2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평생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또 반백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신앙 현장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은,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들을 믿음의 자리에 계속 붙들어 주지 못했다는 점이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잘 지내고 계실까라고 하는 궁금증과 함께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고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 물론 당연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그나마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려움이 계속되고 또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것이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르신들이 임종하실 때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또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게 될 시편 71편은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는 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71편의 전반적인 표현 방식이나 사용되고 있는 문구를 보게 되면 다윗이 쓴 시와 상당 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시편 71편의 저자도 다윗이라는 견해가 많다는 것을 먼저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아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편 71편은 다른 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 하면 바로 나이를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먼저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믿음의 시작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자신은 비록 엄마 뱃속에 있지만 엄마가 부르는 찬양 소리와 엄마가 올려드리는 기도 소리, 그리고 성경을 읽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엄마의 신앙이 태중에 있던 아이에게로 전해지면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모태신앙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해서 모태신앙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정작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은 모태신앙을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힘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자신의 믿음이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태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태중에 있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렸을 때부터 시인은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고 신앙 교육을 받은 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보다 집에서 TV를 보거나 앉아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거나 친구들하고 PC방 가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그런 문화들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재밌다는 뜻이겠죠. 물론 신앙은 재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많은 유혹들 앞에서 아무런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분명히 새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렇게 새겨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신앙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렸을 때의 습관이 평생 가는 것처럼 믿음도 역시 어렸을 때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평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송탄 오륜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셨다는 고백을 할 정도면 어렸을 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인의 고백은 백발이 된 때를 향하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 말씀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
이제는 어렸을 때 기본기를 장착하고 백발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라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평생 믿음을 타협하지 않아야 하나님께 뭐라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모태 시절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백발이 된 시절까지를 언급하면서 나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행하신 공의와 구원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역시 주의 공의를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전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요. 18절에서도 역시 전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높고 위대한 존재로 여기며 추상적으로 받들어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 조건으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라는 조건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할 거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평생 살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모님으로서 영적인 역할과 도움을 항상 옆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 믿음이 백발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이 잘 지켜질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변수가 생기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믿음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킨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과연 이 믿음을 지금도 여전히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 주께서 강하고 굳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이 믿음이 평생 내가 백발이 되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도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